2021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찬양과 감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세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가 훅 들어왔어요. 유명하고 언변이 좋고 외모도 좋고 또 힘도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더였으면 좋겠다,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시작됩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리더들보다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죠. 그래서 자신이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어쩌면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은사와 계시를 가진 사람이죠. 사실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드러내도 어쩌면 훨씬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시라고 불러요. 자기 스스로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사형통이나 평탄한 삶, 성공의 모델로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과 완전히 다르죠. 나라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가 바울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의 일상도 여러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이런 가시가 찾아오면 기도하겠죠.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차례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 믿음의 기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죠.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No, 안 돼, 충분해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응답이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믿음의 여정 전체가 흔들리죠.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오해했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의 신앙과 사명, 위대한 교회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특별히 미워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탄을 막 보내가지고 괴롭히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저도 제 속을 살펴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싶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 능력 있다 외치면서도 사실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있는 내 속사람을 발견하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큰 싸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 고발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존재죠. 우리가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다 의심하고 쏟아버리게 만드는데 명수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고 한눈 팔았다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주인 되심이 있는 것은 순간이구나. 사람은 언제라도 교만해져서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 막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자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가시를 주셔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고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마음 다해서 기뻐하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거나 세상과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소속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 중에 진짜를, 순간과 영원 중에 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눈앞에 당장 좋은 일이 있어야 복받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토록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은 악하고 저주받은 것이다. 이 생각에 갇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니, 이 길을 내 계획으로 왔다가는 큰일 났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시험은 반드시 지나간다. 영원한 시험은 없다.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합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만 해도, 달리기 조금만 하려고 해도, 윗몸 일으키기 조금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배에 알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지속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숙해져 가죠. 그때 성도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 하나님이 기쁨의 근거, 하나님만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가 증언하는 바울의 믿음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그의 믿음의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의 상황과 기분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련을 당하라 기뻐하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시련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어려움의 크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어려움은 순교거든요. 죽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잠깐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생을 전 인생 동안 경험했을지 모르는 아픔인데 잠시라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초대교회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미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뭔가 째째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세요. 찔끔찔끔 주시지 말고 좀 팍팍 부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의 건강이 영원할 수 없고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 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건강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족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참 힘들었어요. 원래 좀 별로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십니까? 못하는 것, 없는 것만 떠오릅니다. 그게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겠죠. 말잖고 말 잘하고 재능 많으면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겨우겨우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도의 수도, 교회의 크기도, 재정도,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 또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죠. 나는 약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고린도 교회 목회에 있으면 저는 여러 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악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고난이나 저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는 바울의 믿음이 보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육체가 병들어 있고 성도들에게 모욕당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미 누린 은혜와 기적,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았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고침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선언합니다. 밑바닥에 떨어져 모두가 인생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닥 딱 치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외치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 중에도 우리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지난 6개월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고백이죠.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귀가 입 벌리고 삼키려는 수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며 중보하면서 주님께서 앞장서 싸워 이겨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순탄할 때도 풍파가 일 때도 주님 계시기에, 믿음의 가족이 있기에 감사하며 인내했습니다. 신세계 공동체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환우들과 생각지 못했던 우리 삶의 변수들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찾아가주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2번의 항암을 길게 했는데 다시 재발되었고 병원에서 2주 전에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어머니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사명 주신 것이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아픔과 슬픔을 이기자. 여러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 한 3개월 정도 병원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추억을 남길까요? 기억할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교회 가고 싶다 하셨어요. 믿음의 가족을 보고 싶으신 거죠. 지난 수목금 어머니 모시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만났어요.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닌데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옛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의사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 나는 기도한다 해주는 그런 가족과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누구도 어려운 얘기, 고난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막 제 속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할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진짜 이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세계 교회도 동일한 사랑,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가족들이죠. 여러분 누군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가족이 되어준다면 물론 아직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약함 위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간다면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1시간 반 정도 묵상했어요. 이 어려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 내내 우리 교회에 조금씩 계속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장로님께 다 맡겼어요. 2군데, 3군데, 4군데 견적받아 오시고 하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계속 교회에 오셔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랑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좋은 리더,
준비된 리더,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분명 고난이 가득한 6개월이었는데 돌아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웠고 영적인 가족과 함께 기도했기에 그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넘치고 사랑과 섬김을 나눌수록 오히려 내가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신앙의 신비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